하겠습니다. 마무리 다 끝난 건가요? 갑자기 끊어지신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황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벽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난 2주 동안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면서 저는 개인적인 일로 갔다 오긴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현실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덕교회는 이제 규모가 있고 성도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걸 못 봤었던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에 고민하는 교회들이 이미 한국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기록 가운데 있고요.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이미 유초등부나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영아부부터 저는 이제 아침에 영아부 설교하고 시작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는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00명 미만의 교회는 이미 교육부서는 다 문을 닫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뭐 차고 넘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 문을 열어놔도 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사실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까지는 확신하셨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창세기 혹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모세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과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머뭇거릴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면서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지 모르겠지만 떨기나무 자체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태양이 있으면 사람의 피부도 검어지지만 쓰잘데가 없는 물건이 스스로 발화해서 자연 발에서 타버린다는 걸 배운 게 40년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타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키워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습니까? 전에?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미친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나를 불러놓고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6장 6절에서 8절을 왜 읽자고 했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1인칭 시점으로 나라고 표현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 대한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없었죠. 근데 그 나에 대한 존재는 언제부터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언제부터 사라졌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모세의 이야기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일치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빼내어 줄 것이다. 너희를 속량해 줄 것이다.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시는 분 계세요? 모세가 왜 입이 둔하느냐라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자꾸 말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1년, 10년 뒤에 앞날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막 재물을 쌓아놓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재물을 쌓아놓고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 데려가면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나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불확실하지만 누구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빼내줄 거야. 너희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속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속량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완전한 자고 나는 창조주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신약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불완전한 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앞으로 10년 뒤의 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10년 뒤에도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인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6장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영화부 예배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선한 목자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선한 목자 참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를 닮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선한 목자는 확고부동한,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고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목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 강조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분명한데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죽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나를 알지니 라고 얘기해요. 알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아직 몰랐어요. 모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적과 이사죠. 이적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확신할 수 없는데 미라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큐티 본문은 6장 27절까지 읽는 거 맞죠? 읽으셨을 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하고 제 친구가 이제 궁금하면 이제 질문하거든요. 그 당시에 전사님들한테 질문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친구는 그런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하면 항상 제대로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은 안 해주시고 제가 제일 지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도 못 들었던 것 같고 그냥 하여튼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예요? 왜? 하나님 why? 와이파이가 아니고 하나님 왜 다 같이 입이 둔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자꾸 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그게 확신인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6장 10절에서 30절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 14절에 6장 14절에 읽으실 때, 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멋진 말이에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이다 막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14절에 무슨 얘기야? 족보 얘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왜 질문해 보셨어요? 여기에 큐티하면서? 네? 궁금하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막 명령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막 이러는데 저 입이 둔해요 막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 얘기를 딱 끄집어내요. 이건 성경에 1.1획이라도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죠. 자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누구 그쵸? 그러니까 루벤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누가 등장해요? 시몬이 등장하죠. 시몬의 아들들은 누구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자,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이며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누구예요? 그렇죠. 성경을 좀 이분들은 좀 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인데 유다는 왜 뺐어요?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중심이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저 입이 둔해요. 저 스피커가 안 됩니다. 딸립니다. 그래? 그러면 너 스피커를 쓸 사람을 내가 세워주겠다. 누구를 세워요? 아론이죠. 자, 아론은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이며 그리고 나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넘어가요? 레위의 자손으로 넘어가 버려요. 스리슬쩍.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게르손의 아들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의 또 나와요? 게르손 고핫이 나오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은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족보가 갖고 있는 이 매력이 뭐냐면 족보는 이름을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족보를 언급할 때 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 자 레위 지파를 설명하기 위한 거를 등장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만 딸랑 얘기하고 뭐해서 첫째, 둘째까지는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저 대통령이 만약 셋째 아들이다 하면은 대통령이 형들 대통령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 큰 아들,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이 설명이 중요하냐면 자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세 아들이 또 등장하지요. 여기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어. 그리고 그 고앗의 아들 가운데 또 아므람이 등장해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인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족보에는 사람의 나이가 언급이 안 되는데 누구만 등장해요? 레위, 고핫, 아므람. 연결고리가 레위의 후손으로 언급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위의 아들 고핫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등장하는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 아므람의 숫자가 등장하죠. 자, 숫자가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뭐냐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이 있고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족보의 순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연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아므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레위의 후손의 중요 계보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넘어가요. 이 사람은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 가문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죠. 이스할의 21절에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자, 여기서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나요? 고라는 어떤 인물이죠? 고라 어떤 인물? 야, 레위 너네들만 아론 너만 해먹냐? 나도 제사장으로 해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냐면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도 있고 이스할도 있는데 지금 아론은 아브람의 아들로 모세로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이 이스할의 자손들 가운데 고핫이 있어요. 고핫이 아니라 고라. 근데 고라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아론과 모세가 그 할 때 불평해 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푹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왜 언급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1.1회기라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가보면 실제로 그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고핫만 땅에 쏙 들어갔을 뿐이지 고핫의 자손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유지해서 나가요. 여러분들이 시편의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다윗의 노래만 생각하지만 시편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 자손의 노래요? 고핫 자손의 고라 자손.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투루 인도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날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난주에 떨기나무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떨기나무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기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교회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념으로는 성경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맨발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발이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땅에 걸어가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고 왜 성경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왜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 물을 깼으면 됐지 굳이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거나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담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를 불렀던 그 부르심이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과 조금도 차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낸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이끌어 가시고 빼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봉사국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을, 아내를 믿지 마시고 돈을 믿지 마시고 자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었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믿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의 얼굴을 베풀어 주시고 저라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 맞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시대에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완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도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맞대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상봉사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반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상공사공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불확실한 내 삶,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발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모세를 부르듯이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할 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벗어나 확신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